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무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날이죠. 이 본문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밤새 주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리샘에 주님을 공회로 비로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성공시키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66절을 보면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헬라어로는 시네드리온이라고 읽고 히브리어로는 산헤드린이라고 읽습니다. 그 공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그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준 분은 물론 첫째로 생각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유에 되는 죄는 더 크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의 공회원들에게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한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6장에서 발견됩니다. 18절에서 20절만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본의 아니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일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이해관계는 그 절충하는 과정에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공정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바로 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받는다고 하면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권한을 맡기셨던 것이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로 외형적으로는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유다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죠. 그런데 로마는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식민지를 관리하면서 그들이 정한 관례에 따라서 자치권의 일부를 허용합니다. 그들이 바로 공회,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자기의 소관이 아님을 알고 장로들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로마에게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로마 이전에도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을 받은 자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자치권을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가? 우린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권리를 돌려주실, 그리고 그들을 독립시켜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던가? 본문은 그들이 속한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모든 그런 과정들은 주님이 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는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 고소할 증거를 찾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이어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발견해요. 그러면서 몹시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그대로 밝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공의는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간과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재판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독재 시대에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비밀스러운 은밀한 공간에서 신문을 합니까? 그것은 죄를 조작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문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 전체를 보게 되면 세 번째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게 되면 우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지요. 누가복음 22장 54절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어갔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6절을 보게 되면 날이 새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밤새도록 그들은 은밀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비로소 공회, 즉 오픈된 공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조작이 되어 있고 이제 공회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무리들에게 거짓된 증거에 속아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재판은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민수기 35장 30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해야 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공회 의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그 증언대에 세웠는데 증언이 엇갈려요. 그 증언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즉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무죄로 방면되어야 하지만 그들은 악착같이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에 꼬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죄목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23장 2절을 보게 되면 교모하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70절을 보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것을 23장 2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빌라도의 법정에 보내어 십자가 못 박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세금을 금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신앙인은 봉헌도 해야 되지만 국가의 세금도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뉘앙스를 바꿔서 마치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거짓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공의가 아닌 것이죠. 자, 그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들의 리더로서의 행위, 즉 재판과 관련된 사항만 따져보았을 때 공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 로마가 준 부와 지위,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40년 만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가 혹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해서 공의를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과 주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6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즉 하나님의 권자의 우편, 그 우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또 주제와 연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즉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차지할 수 있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의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6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고난, 이 거짓된 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을 낱낱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 공회원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을 맡겨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이런 거짓된 모습, 하나님이 주신 특권조차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속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